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고서 주님의 사랑에 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감화하고 감동하시는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고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년에는 이래야지 하는 마음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특별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내년을 축복했으면 합니다. 내년은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송종이는 군대를 가길 바랍니다. 1월 달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대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입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좀 멀리 가길 바랬는데 31사단이라네요. 앞날이 걱정입니다. 옛날 정창환 집사가 생각나서 맨날 집에 오고 집에서 돈 뜯어가고 하여튼 즐거운 또 내년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을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준비하고 또한 성탄 기념일은 또 함께 또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택시 운전사들께서도 목소리 내셨죠? 근데 택시 운전사들께서 이번 정부를 뭐라고 하셨는데, 그 법안 통과된 게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는 타당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것도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막상 내게 뭔가 일이 불이익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때 막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민주노총 같은 데도 좀 참아주면 좋은데, 기어이 이번 정부 때 이제 옳다거나 우리 목소리 낼 때 됐다 싶어가지고 막 목소리 내니까 이게 좀 더 좀 여유있게 정부라는 그 정책이라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내 거 먼저 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책 진행하는 자들이 참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돼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 욕심이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사람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그 다음 문제가 당연히 오는 거고 또 그 다음 욕심에 부딪히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베가라는 왕을 통해서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르시라는 왕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큰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을 먹으려고 침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하고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람,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걸 온 힘을 다해서 저 위쪽을 막아야 된다 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두 나라가 먼저 그러려면요, 온 힘을 위쪽으로 올려야 되니까 남쪽에서 혹시나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됐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쪽 있는 나라와 평화를 가지든지 아니면 남쪽 있는 나라를 정복해버리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방법이 더 좋을까요? 평화, 정복. 평화를 맨 처음 앞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위쪽에 오는 걸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베가와 르시는 정반대 정복을 택합니다. 남쪽을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고 그리고 온 힘을 북쪽에 모아서 북쪽을 막아내자.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거의 동시에 남유다를 칩니다. 근데 남유다가
막아냅니다. 이 작은 나라가, 힘도 약한 나라가 막아내요. 막아내는데 이 두 나라가 어쨌든지 남쪽을 처리해야 깔끔하게 북쪽을 힘을 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쳐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남유다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어렵게 막아냈지만 또다시 공격이 온다면 이거 정말 위기잖아요. 한번 막아낸 걸로 끝난다면 좋은데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도저히 자기가 막아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방법을 택합니다. 내 힘은 약하다. 누군가의 힘을 빌려오자. 근데요, 마침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 위쪽이 준비하고 있는 아수르인 겁니다. 어떤 경로인지 모릅니다. 아수르로 가려면, 남유다에서 아수르로 가려면요, 굉장히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두 나라를 그대로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나라를 통과해야 아수르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 뺑 돌아 바닷가 쪽으로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이건 그리스 쪽 해가지고 옆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아수르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아수르에 자기 나라 돈을 마련해가지고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이 두 나라 좀 쳐달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군자금을. 그렇지 않아도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치려고 했던 아수르는요, 돈까지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다, 기다려라, 내가 쳐줄게 해서 아수르가 기꺼이 쳐내려옵니다. 이럴 때 정도에 왕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속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 왕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하여? 당신이 그렇지 않아도 누가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에게, 당신이 정 못 믿겠으면 하나님께 징조 한 가지 구해보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징조 주셔서 당신한테 좀 안심하게 해줄 거 했더니, 이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께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징조 주면 잘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이 선지자를 통해 화가 나셔가지고, 네가 안 믿어 좋다, 내가 징조 하나 줄 거야 하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착한 일이 뭐고 나쁜 일이 뭔지 구별할 때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두 나라, 위쪽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임마누엘 아이는 언제 태어나요? 아하스 왕 때 태어나는 아이예요. 일단 그게 이사야서 7장 8장입니다 7장에 나오는 아이는 언제 태어날 아이냐? 아하스 왕 때 태어날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여러분 이사야서 혹시 펼쳐 있나요? 앞서 보시는 거? 그러면 7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14절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거기 16절에 너라는 사람은 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이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14절에 태어날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 언제 태어나는 겁니까? 아하스 왕 때 태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원래 아하스 왕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이 아수르에 침략해 와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심지어 남유다까지 쳐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오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결국은 자기도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면요, 돈 주고 뺨까지 맞은 거잖아요. 돈은 다, 인원도 다 긁어주고 뺨까지 맞은 그런 일을 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소원한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해요. 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번에는 나를 좀 도와줄 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럼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신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망해버린 다메섹 신들이 지금 도와줄 대상이 없다. 여호와는 우리를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다메섹 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메섹 신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하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하스 왕 때였어요. 진짜 아하스 왕의 소원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그 아이는 결국은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가 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평화로우려면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다 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망하면 그럼 우리나라 평화로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가 좀 있다가 이 아하스 왕 때 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쳐들어오거든요. 한 번 더 쳐들어와서 쳐들어온 것 때문에 망해버려요.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죽어버리고 그 죽은 것 때문에 국가 국력이 확 쇠약해집니다. 그럴 때 네이브 반란까지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난 걸 계기로 메데란 나라가 쳐들어와 버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이 그 큰 나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큰 나라는 힘을 가졌을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죠. 수나라란 나라가 고구려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것 덕분에 수나라가 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란 나라도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침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럼 망한 걸로 나라가 평안해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 주변에 어떤 나라가 망하면 나라에 평안이 온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은 평화란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세상의 역사 끝나기 전까지는 마귀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나라의 마음들에 무엇을 자극시키냐 그러면 욕심이라는 걸 자극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라는 그 국가의 기본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 기강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간산업. 근데 기간산업 중에 군수물자 생산업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전체 산업 중에. 그럼 이 나라는 뭐가 많아야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체 국가 산업의 3분의 1이 군 생산, 군자물자 생산, 이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전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안 돌아가게 돼요.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면요, 내부가 망해요. 그냥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일을. 이게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욕심이라는 걸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시적인 평화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말씀하신,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가져올 평화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일시적인 평화이지 언젠가는 이 평화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우리가 70년 누렸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평화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장담이 안 됩니다. 이 평화는 언젠간 끝납니다. 근데 그 평화로 올 때가 바로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고, 좀 더 가치 있게 마음껏 자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평화로 올 때 우리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엉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대신에 다른 아이를 한 명 더 주실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나라가 바르게 안 되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9장입니다. 그래서 7장, 8장은 아하스 왕 당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9장의 첫물이 1장부터 9장 1절부터 거기 7절까지가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 말고, 아하스 왕 때 그 아기 말고 다른 한 명의 아기를 주실 것이다. 이 아기 이름이 뭐예요? 이 아기도 마태는 말하기를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2명인 겁니다. 7장에 있는 아이는 언제 태어날 아이? 아하스 왕 때 태어날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9장에 태어날 아이가 언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뭘 가져옵니까? 방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앞서서 5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게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그쳐지는 겁니까? 전쟁이 그쳐질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이 그쳐질 날이.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 속에 조금 6절 말씀에 좀 일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로 생각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쭉 이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가 영원할 거란 겁니다. 영존하는 시조. 마치 꼭 고려에 뭐가 있어요? 태조가 있죠. 조선에 태조 이성계가 있잖아요. 바로 태조라, 태조. 근데 그 태조인데 그의 나라가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어질 거란 겁니다. 그의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랍니다. 7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것은 사람들의 열심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나라는 언젠가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 나라에 2가지 정치 모토가 있습니다. 2가지 정치,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모든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어느 나라에 바라는 게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정한 그 나라, 평화가 이루어진 그 나라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언젠가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아직 이 예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나라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로 주께 드리면 나라는 사람 속에서는 이 통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모두 믿습니다. 그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주실 평화가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오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 마지막 주신 선물이 뭡니까?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최번성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의 정치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화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 속에 어지럽고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각각은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지금 너무 신앙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방법. 법을 지키면 됩니다. 전 국민이 법을 진실하게 지키면 적어도 대한민국이요, 잘못되지 않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을 이용하고 법을 통해서 도리어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을 무시하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진정 모든 사람들이 법을 바르게 지킨다면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법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나라를 꿈꾸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싶으셨던 나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으신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꽃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도움을 청한다면 주님 기꺼이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리는 2019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참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 때 태어난 아이는 잠깐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외세 침략이 멈춰지고 잠깐 평화가 왔을 뿐이지, 결국 그 후에는 또다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님이라는 아이, 두 번째 나타날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는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평화와 영원까지 이르는 나라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초대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 정성껏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을 실천하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통치자이신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